오늘 또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음성 줄여주고 얇아졌고 좀만 1부 때 손 봐주지 않거든. 하여튼간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교동분 1부 때는 교동분도 틀려버렸어요. 제가요 신경이 잡음이 계속 나오고 그래요. 목사님을 신경 안 쓰도록 참 잘해 주십시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심령 한 분 한 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최후의 당부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의 최후의 당부. 제목이 무게가 있잖아요. 보통 때 당부가 아니라 최후의 당부. 바울의 최후의 당부는 어떤 당부인가? 오늘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여기에 부탁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놓는다 하는 뜻이 있고, 또 명령한다, 위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최후의 당부가 된다고 하는 마음의 어떤 심적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예수님을 교회 앞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 은혜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말씀을 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오직 말씀을 앞에 두고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도 명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으로 끝나고 그냥 승천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가르쳐서 끝난 게 아니다. 뭐 하라?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끔 만들어라.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만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다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성령 충만하고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자연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공부하는 데를 막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한다면 제자 훈련 1번으로 등록하고 무슨 프로그램 한다면 1번으로 하고 먼 성경 공부한다면 1번으로 하고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자동 반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말씀을 쓰신 분이니까 말씀의 저자니까 내 안에 그 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궁금해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성령이 계시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공부하고 또 수요일 밤에 새벽 예배 말씀 배우는 마음이 늘 생기는 거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공적인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렇게 마음이 사모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딱 주일만 나와서 기계처럼 앉았다 간 거야. 아니다니까. 어린 저도 성령 충만 받고 학생 때 중고등부 학생 때인데 예배를 빠지기가 싫어요.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만 믿는다고 교회 가기만 하면 매일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가고 싶어. 왜?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왜 그러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르쳐 주세요. 당연 그 영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부지런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곽선희 목사님은 항상 그걸 주장해요. 교회 뭐 이런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그런 것
사실 해도 좋지만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뭐 하나만 성도는 잘하면 되냐? 예배 하나만 잘 나오면, 성령 충만해서 예배만 성공하면, 예배만 나오면 예배처럼 예배 시간에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풀어주고 자세하게 가르쳐준 데가 예배죠. 예배.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사도행전을 절절절절이 쪼개갖고 얼마나 맛있게 쫙쫙쫙 먹여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도행전 공부를 딱 해서 말씀을 내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공부를 넣는 사람하고 안 넣는 사람하고 믿음 차이가 나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해서 계시록을 띄웠잖아요. 계시록 예배 안 빠지고 한 시간도 안 빠진 사람은 계시록 통째로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배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쪼개서 잘 전해준 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바울은 어떤가 봅시다. 지금 봐봐요. 예수님도 말씀 가르치고 떠나면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명령을 딱 잊어버리지 않고 받았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전부 가르쳐서 지키게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쭉 봐보세요. 얼마나 말씀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일에도 그렇게 순종 잘하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그게 다 뭐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 없으면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든든히,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 말은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도 말씀이다. 사도들도 말씀이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누구도, 바울도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족구를 잘하는데, 족구 잘하는 누구 안수집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면 우리 남편이 좀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족구 잘하는 남편 만나서 믿음이 성장의 장로 되다. 없어요. 조금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 있고,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좀 아는 사람이 생겨서 부드러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축구를 잘하는데, 축구 잘하는 분 아닙니다. 아무리 축구 잘하는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골프를 잘하는데, 우리 남편이 뭘 잘하는데, 낚시를 잘하는데 소용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성경대로입니다. 할렐루야.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놓고, 오늘 또 바울이,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서신서입니다. 그때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원고 주면 그냥 신문사들, 언론사들 봐보세요. 바로 뭐 저녁에 있는 뉴스도 새벽에 하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바로 집집마다 신문이 와불잖아요. 인쇄술이 이렇게 빠릅니다. 근데 그때는 파피루스에다가 그걸 글씨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 일도 바울이 왜 했느냐?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편지로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내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서신서 전체가 다 말씀 이야기지, 하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지 세상 이야기 없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서신서를 많이 써서 발송했어요? 그것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날 강단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옳은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바르게 바른 말씀을 먹고 바르게 순종하면 바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곳에 순종하면 그릇된 신앙생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의 위기가 뭐예요?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와 교수가 나타나서 한국교회 강단을 흐려놨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뭐예요? 본문에서 빠져나와라. 설교자가 본문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설교자는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의 운동장 안에서 뛰고 그 본문의 운동장에서 몸을 뒹굴면서 거기에 묻어져 있는 말씀을 막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본문에서 빠져나가요? 본문에서 빠져나오래. 그리고 예화나 재미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고 첫 번째 서론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상 농담이라든지 뭐 그냥 연속극 이야기하고 웃는다든지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되는 설교는 다 크레독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재밌는 예화라는 거예요. 예화. 지금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도 바쁘고 그런데 예화, 재미난 예화, 재미난 이야기 그런 걸로 해서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인위적인 겁니까? 천중들의 관심이 있든 없든 성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서 청중의 입장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받아서 과감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크레독은 선포하지 말라 그래요. 선포하지. 왜 선포하지 말라? 선포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휘어갖고 똑같은 말인데 약간 돌려갖고 상처 안 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선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그냥 선포입니다. 직선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적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을 내지 마라. 결론은 청중이 내게 하라. 그래서 크레독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설교 딱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진짜 끝난 거 아니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설교를 쭉 해놓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좋으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좋으면 받아들이지 말고 각자가 상처 안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선포이면서 동시에 정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건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으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각자 생각하고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위적인 말씀이 나가고 세상 이야기나 하게 되고 그거에 또 웃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빠져나올 정도로 한번 떠봐요. 손 준비, 받칠 준비.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바른 말씀을 받고 바르게 믿음이 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칼빈은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데 수단을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데 사용되는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딱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 이제 구원받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1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내 개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간단 요약해서 한번 제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래도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왜 보내줬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줬대요. 우리 죄인들 지옥에 너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이 안 됐어. 살릴 방법이 없냐? 죄 없는 예수님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보내주셨어. 그래갖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멸망 안 받으려면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믿는 것이 뭐냐? 영접하면 되겠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일부처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누가 잘 옆에 도와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구나.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영접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기도 따라한 거 있죠. 그렇게 영접 기도는 한 번 해야 돼요. 세례도 한 번 받은 것처럼 영접 기도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 18절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심판을 받아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네 암흑의 죄, 너 죄가 있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는 죽어야 돼. 딱 해서 지옥 딱 멸망 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하려 해도 죄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지옥 갈 사람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 되구나.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읽어요. 시작.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하지 못해. 왜? 하나님이 약속했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되고 의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딱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너 의로운 사람이야. 나 죄인인데. 아니야,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죄 다 용서했어. 너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딱 선언해본데 누가 마귀 사탄이 저 사람은 뭔지 했는데 왜 천국 가요? 말을 못해, 고발을 못해, 정죄도 못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말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5장 18절이 빠졌는데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훈련을 잘 받자. 우리는 영적 군사다. 여기 봐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우리는 병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래. 예수님이 대장이고 우리는 주의 종들은 조교고 여러분들은 군병들이에요. 그래서 대장 대신 예수님이 탁탁탁 조교한테 이거 시켜라 그러면 네! 자, 앉아라! 엎드려! 일어서! 앉아! 일어서! 뒤로 치지! 앞으로 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훌랑 막 구르고 막 전투 이렇게 하고 돌격! 전두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훈련이 힘들다 그러면 안 돼. 훈련이 힘들다면 목사님은 어디 전도 나와라. 어디 현장 가면 전도 가고 새벽기도 나오라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어디 뭐 저녁 9시 기도에 나와라 2주간 그러면 2주간 탁 나오고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병사가 돼가지고 자꾸 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대장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 대장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훈련 열심히 받는 거야. 막 여기 오라면 저리 가고 저기 오라면 저리 가고 막 전도하면 전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열심히 막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오리라 했잖아요.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다가 나를 불러가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면 가는 거고, 저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스라엘 전쟁 나고 막 복잡하고 세계 정세가 이러고 막 지진 나고 사람이 죽어도 몇만 명씩 죽어버리고 마태복음 이 4장의 말씀대로 다 세상이 이끌어져 가구나. 예수님 올 때 됐구나. 그런데 진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올 때까지 뭐 해야 되냐?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 시작.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동안에는 돈 번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살 거다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느라고 정신 못 차렸는데 뉴스를 보고 정신 차리고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신 차렸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에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만 남아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만 봐도 다시 오실 주님이 의심이 돼요? 의심이 안 돼요? 의심이 안 되지. 100% 오지. 그러면은 멍하게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기도한 사람이.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성경에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예수님은 생각지 않을 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늘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 와도요, 도적같이 도둑이 밤중에 살짝 와도 주인이 잠을 안 자고 나 안 자요. 그러면 도둑이 왔다 가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도 잠자는 사람이 도적 같은 거고, 일어나서 보니까 옆집에 이 집사도 가버렸고 옆집사도 가버렸고 애기들도 막 옆집에 애기들도 다 하고 막 TV 틀어보니까 SBS, KBS, MBC에서 막 중계가 일어났어. 막 한국의 남자가 막 수천 명이 없어져버리고 막 여자들이 없어져버리고 막 중국에 막 적나라 세계 막 사라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막 뉴스로 나와. 특보 막 틀면 라디오도 특보, TV도 특보 막 나와. 그때 특보 보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때 특보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신앙에 잠자는 사람은, 이제 다 깨어있는 사람은 천국 가불고, 늦게서야 TV 틀어보니까 자기 마누라도 여보 밥 좀 줘봐, 밥 좀, 아침밥 좀 먹세. 이방 여로도 없고 저방 여로도 없고 다 가버렸어. 애들이고 어디로 가버렸어? 천국에 가버렸어. 갑자기 와서 갑자기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의 13절 시작. 이제 앞으로 세상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더 힘들어가는 세상으로 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칼빈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말씀이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그 말씀으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잘 가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수단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들 봐보세요. 고난이 다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고난이 왔을 때 넘어져요. 그런데 다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제가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이겨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 교회에 왔던 김정화 라는 그 CBS 그 사회도 보고, 또 남편은 유은상인가 CCM 가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들었는 것 같은데 그제 그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내종량 판단을 봐. 내종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간증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앞이 캄캄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웬만하면 내종량 그런 판단을 받으면 얼마나 어두워요. 힘들어하고 낙심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제가 부교에 있을 때도 보면은 가장 남편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예배 끝나면 기다렸다가 나가면서도 막 두들겨 패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막 둘러쓰고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왜 그래요? 내가 살짝 이렇게 봤더니 벌써 눈이 탕탕 부었어요. 어제 저녁에 맞았어요.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두들겨 패서 눈이 시퍼래가 부어있는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창피스러워도 교회 안 나올 건데 교회 나와 예배 드려 둘러쓰고라도 예배 드리고 가요. 왜 그렇게 그를 믿음에서 쓰러뜨리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악한 말을 들으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구나. 딱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것 다예요. 사업을 실패하고 뭐가 안 되고 힘들고 말씀이 붙잡아야 사업이 실패도 이기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질병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대학에 못 가도 말씀만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은 대학 갈 수 있는 점수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축없어서 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인생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니까 그 친구 앞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점수가 좋게 안 나왔지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 인생은 성공돼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런데 대학 떨어지면서 동시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뎌요. 따라합시다.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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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에베소에 당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좀 세우기를 바란다. 든든히 세우기를 바란다. 그래서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부한 거예요. 너희들 이거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지 않고 중간에 쓰러지면 안 돼. 32절 시작. 아멘. 여기 봐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면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 기업이 바로 영원한 기업,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 견고한 기업, 그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상속, 그 첫 번째 기업, 그것은 바로 천국이 천국. 이 천국을 아무나 있게 한다? 아니요.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갖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와야 천국 기업을 얻는 거지. 그러지 아니하고 중간에 이런다고 그만두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마 한다고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고 또 뭐 누가 또 기분 나쁘다고 누구 보기 싫다고 해서 돈 떼먹었다고 그 사람 보기 싫다고 또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 믿다고 또 뭐 어쩌다고 뭐 바자회 때 뭐 계산이 잘못해갖고 서로 뭐 기분 상했다고 또 그 사람 믿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그만둬버린 사람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간다니까.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안 섭니다. 딱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대장이 돼요. 믿음의 대장부가 돼요. 아주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쫙 서요. 그래 누가 두렵고 누가 무서워요? 순교적 신앙을 가져버리면 진짜 대단한 거야. 내가 진짜 죽어서 순교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버린 사람이 순교적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순종 안 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기 대봉교회 제가 가서 집회를 해서 녹동에 2, 3분 거리 바로 읍하고 붙어있는 근데 상당히
100년 가까이 된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가서 집회하면은 말씀으로만 2박 3일을 이렇게 하니까 온몸을 다 드려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 하루 끝나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고 목이 안 쉽니까? 목사님 힘 좀 맡겨서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집회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오늘은 신압을 올랍니다. 살살 대학 강의하는 식으로 그냥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랍니다 하고 가갖고 서기만 하면 불이 나와갖고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그 90이 다 되고 80이 된 그렇게 연세 많은 사람들, 그런 호두알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변화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막 웃음이 그냥 이게 귀에 걸렸어요, 입이. 우리 교회 그 카페에 왔잖아요. 길뚝교회 차 타고 세상에 카페 와서 차 마시고, 목사님 좋은 소식잖아요. 무슨 소식이냐? 우리 교회 50%가 새벽 기도를 나와버립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해본다는 거예요. 다 해버려. 그 노인 양반들이 얼마나 참 변화가 어려운 시대에 노인분들이, 여러분은 90세, 80세 이상 되신 분만 제외하고 다 그분들보다 젊은 분들인데 기도 듣고 그냥 또 흘러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바울이 말씀이 든든히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순종이 가능할 때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내가 순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예배 나오라면 예배 나오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몇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버티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다 쓰러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을 못 간 사람이 많다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못 가요. 말씀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다고 툭 넘어 저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간 도장 다 찍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싹 도장 찍었어요. 저를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서 만납시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먹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그래야 든든한 믿음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잠들지 말고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손뼉 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했습니다. 반주 바로 넣으세요. 좀 줄이고. 됐어. 손뼉 치면서. 저 뒤에 2층도 좋아요. 유아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으로 동행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동행하시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멘. 잠깐 음악 스톱. 오늘 찬송가 204장을 부를 텐데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또 찬양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이에요. 준행이란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돼요. 불순종한 사람은 2절에 뭐라요? 모래 위에 집을 진대요. 모래 위의 집이나 반석 위의 집이나 언젠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생각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럴 때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히 서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집, 바로 모래에 이어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 그랬습니다. 3절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든 모래에 집을 짓든. 오늘 여러분이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반석에 집을 짓고 왔는가? 나는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가? 잘 지어야 되겠다.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 다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다닥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지어야 돼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위에다가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지읍시다.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우리 예수님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은 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세운 공로 따라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지옥,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천국. 여러분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시 한번 잘 짓고. 여러분 잘 지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믿음을 세워야 주님 올 때까지 버팁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성경을 전부 가슴에 올리세요. 그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성경의 두께가 2배 이상 커가도록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와서 밑줄 크고 또 거기다 옆에 쓰고 침 묻혀가면서 계속 넘기면 성경이 본 두께보다 1.5배, 2배, 3배 두꺼워지고 겉표지가 3번, 4번 갈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지나도 맨 새 표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이 말씀이 천국까지 가게 하는데 왜 말씀으로 믿음을 안 세우냐고 말이에요. 지금 폼은 잘 잡고 다녀 교회는. 그러나 지금만 잘 다닌 것 같이 보이지 아무것 그 사람한테 진짜 어려움이 당하면 다 떠나요.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러면 천국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믿음 세워야. 바울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천국을 기업을 갖게 한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 찬양 제가 부를게요. 들어보세요. 다짐을 하세요. 다짐을 해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